사도신경 8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교회 이렇게 뭐 찬양이나 보면 태국말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왜 태국말이 있을까? 한인교회인데 저희 교회가 원래 추구하는 방향은 다문화교회예요. 그래서 한 2년 전에는 태국 분들도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 교회가 원래 좀 추구하는 방향은 한국 사람이랑 태국 사람이 결혼한 가정을 좀 이렇게 지지하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가정은 교회에 오시지 않고 태국 분이 나오시다가 어느 정도 시점이 되니까 안 나오기 시작하셔서 지금은 한인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교회의 철학을 좀 유지하는 의미에서 태국어를 좀 집어넣어 놨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을 8번째로 오늘 마지막 사도신경 강해입니다. 아마 사도신경 강해가 끝나면 구약에 이제 한 본문을 택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여러 가지 강해 설교를 많이 했지만 십계명 그리고 주기도문 이 사도신경이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교리이기도 하고 신앙의 본질을 지켜갈 수 있는 내용인데 감사하게 또 이 부분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세 가지의 약속 하나의 아멘이라는 제목을 하는데요. 계속해서 뉴스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몇 주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이 해협이 서로 합의를 했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그때도 설교를 했어. 이게 불안한 요소가 많다. 이게 언제 깨어질지 모르겠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에 이 약속이 깨어졌죠. 두 나라가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또 여러 가지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약속을 한 거죠. 60일 동안 휴전을 하겠다. 근데 지난주에 오늘 뉴스에 보니까 이란이 또 선언을 한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하겠다고. 그래서 또다시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휴전까지 가기에 정말 많은 대화와 협정과 서로의 양보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휴전이 맺어졌는데 이 휴전의 약속들이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종이 조각처럼 깨어져 버린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기도의 내용 중에도 있었지만 결국은 나 자신의 유익 때문인 거죠. 미국의 유익일 수도 있고 이란의 유익일 수도 있고 그 주변 정세 국가들의 그 유익과 이익들 때문에 이 약속이 깨어졌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 약속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한국 사람들 많이 하죠. 뭐죠?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는 거죠. 이 유래가 어디에서 왔냐면 찾아보니까 일본에서 이 유래가 왔다고 하는데 유비키리라는 말이라고요. 유비키리. 유비키리라는 말은 뭐냐면 약속을 어기면 손가락을 자른다는 의미예요. 이게 사무라이들 사이에서 했던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한국으로 전래가 되어서 우리는 귀엽게 손가락을 거는데 원래 이거의 의미는 뭐예요? 사무라이들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영화에 보면 나오죠. 손가락을 절단을 하죠. 그만큼 이 사무라이의 약속은 무겁고 엄중한 것이죠. 우리도 약속을 하면 무겁고 엄중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약속을 많이 안 지키는 경우가 많죠. 그 이유가 뭐죠? 그것도 똑같죠. 결국 자신의 유익과 상황에 따라서 이 약속은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속된 말로 사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약속은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고 어기라고 있는 거라고 농담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신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약속 3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또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3가지의 약속을 하고 계신데 이 하나님의 3가지의 약속은 과거에도 지켜주셨고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 앞으로도 약속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나타난 그 약속을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으로 화답하고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바로 아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 다 고백하셨죠. 마지막에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하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멘이라고 하죠. 그래서 3가지 약속과 아멘으로 고백하는 우리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 앞에 하나님은 이라는 그 한 줄이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함, 부활, 영생을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사도신경 마지막에 보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게 세 가지의 약속인 거죠. 그리고 하나의 아멘으로 대답을 하는 구조가 오늘 사도신경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신약의 본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1장은 오늘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 약속을 포함해서 사도신경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새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신경 읽을 때 처음에 무슨 고백을 하나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창조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 마지막에는 영원히 죄를 사해 주면서 몸이 다시 살며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새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조부터 새 창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담고 있는 거죠. 동일하게 사도신경의 구조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완성하시고 새롭게 만드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새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5가지 정도를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보기를 원한데요. 첫 번째는 창조, 전능에서 새 창조 영원까지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천지 창조부터 새 창조, 그리고 중간에 뭐예요?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에 관한 내용이 이 사도신경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김상일 성도님이 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가 재림이었죠. 재림.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신 것이 이 교회가 좀 이상한 교회가 아닌가. 왜냐하면 요즘은 재림에 관한 설교를 잘 하지 않을 뿐더러 이단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재림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한국교회가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인 재림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너무 현재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부분은 새 창조이고 재림에 관한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 창조에서 새 창조의 하나님의 드라마가 과거에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드라마가 진행이 되고 앞으로 새 창조, 재림하시고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드라마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가끔 우리가 놓치는 것이 뭐냐면 이 드라마를, 하나님의 드라마를 보는 관객으로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지켜보는 관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배우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해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며 새 창조에 우리를 동참하시는 배우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배우의 삶은 뭐죠? 대본에 있는 대로 그 삶을 통해서 대본의 내용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는 거죠. 물론 가끔 우리가 배우들 보면 애드립을 할 때가 있죠. 뭐 애드립 잘하는 배우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애드립을 할지라도 배우의 중요한 역할은 뭐예요? 작가가 쓴 대본의 내용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배우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오늘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그 내용을 어떻게 해요? 삶 가운데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입으로만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입술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뭐예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재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보여주는 게 배우로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 가지 약속이 뭐냐? 세 가지 약속은 첫 번째 제사함이라는 거. 제사함. 제사함은 헬라어로는 아페시스라는 말인데요. 채무의 탕감,
포로의 석방, 뭐 형벌의 면제,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빚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갚아 주셨다는 의미죠. 빚. 혹시 여러분 빚 가지고 있으세요? 빚? 네, 뭐 한국에는 지금 개인 빚이 너무 많아서 나라가 휘청휘청한다 그러죠. 우리 젊은 분들 영끌 투자해서 맞죠? 지금 어디에 투자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집을 샀다가 2년 전에는 금이었죠. 지금 뭐죠? 주식이죠. 주식 투자하고 계신가요? 주식에 지금 뭐 코스피가 8천 얼마까지 갔다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7,500까지 떨어졌죠. 근데 월요일날 지금 다 긴장하고 있어요. 왜 긴장해요? 호르무즈가 다시 봉쇄가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지금 오르락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갚지 못하는 그 죄의 빚을 예수 그리스도가 갚아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에 대해서는 여러분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사도신경에서 이야기한 죄사함은 칭의로서의 죄사함이에요. 죄인 되었고 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단회적이고 법정적인 선언인 거죠. 사실 법정적인 선언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 그 법원에 가서도 보겠지만 무죄로 판결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고 그 죄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추록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법정적으로 선언은 되었지만 무죄로 선언은 받았고 죄를 다 갚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의 삶의 일부에는 여전히 뭐가 남아있어요? 죄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법적으로는 무죄지만 삶의 모습에는 죄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그 죄의 흔적을 날마다의 삶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성화로서의 죄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법적으로 죄사함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흔적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단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단들은 우리에게 원죄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원래 인간은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 없다고 해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어떤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칭의로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단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헷갈려요.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죄사함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단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죠. 근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다 갚아 주셨어요. 그러나 오늘 내게 남아있는 죄의 흔적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왔을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을 약속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살아나는 것은 뭐뿐만 아니라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살아나는 부활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몸은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혼만 구원을 받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몸은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버려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 창조 때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뭐와 뭐를 창조하셨어요? 영혼과 육체를 창조하신 거죠. 그걸 생각해 보면 육체는 원래 뭐였다는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선한 거예요? 선한 거라는 거예요. 선한 거. 선한 거기 때문에 이 육체도 반드시 어떻게 해요? 부활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다 되어 가고 있어요. 50을 향해서 가니까 이제 뭘 보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이해가 돼요. 어른들 핸드폰이나 책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보죠. 이렇게. 아직 거기 있는 청년들이나 우리 아들들은 모르지 싶은데 이렇게 안 보고 어떻게 봐요? 이렇게 보죠. 혹시 이렇게 보시는 분
4명 말고 또 있으신가요? 다 이제 이렇게 보시죠? 예, 뭐 다 공감할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보죠.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생각할 때마다 가끔 이 육체 가지고 천국 가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뭐 20대들은 좋아요. 근데 50대, 60대는 이거 버리고 싶지, 예, 가지고 가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은 이 육체를 버리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어떻게 해요? 최고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죽고 난 다음에 화장하는 걸 좀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요? 화장터에 가면 육체가 사라지고 뼈만 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부활할 때 내 몸을 가지고 못 갈까봐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란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을 최고의 것으로 부활해서 나아가게 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새하여질 때마다 뭐를 기대하게 돼요? 부활을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이 새하여질 때마다 영양제를 찾고 몸이 좋은 것들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이 몸을 유지할까 고민도 해야 되겠지만 기독교인이라면 육체가 새하얘질 때마다 뭘 더 기대한다는 거예요? 부활을 기대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최고의 육체를 허락해 주시는 그 몸이 다시 사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세 번째 약속은 뭐냐면 영원히 사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원히 산다는 것을 우리는 가끔 시간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시간적.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생각을 하죠. 근데 영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생은 관계적 개념이 더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하면 무엇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영생의 기쁨이 많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서 꼭 누리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천국에 갔을 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했을 때 영원한 생명이 시작이 된다고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고백하고 믿는다면 지금부터 이 영생은 시작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말은 영생교회 교주로서 너희가 죽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라 이미 부활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코스피 지수가 떨어지고 금값이 떨어지고 내가 투자한 집값이 내려가고 내 몸의 육체가 새하여지고 내가 뜻하지 않는 삶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기뻐하며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영생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영생의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왜 세상이 교회를 지탄할까요? 너희들은 영생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보니까 어때요? 똑같다는 거죠. 내가 감사의 조건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은 조건이라면 우리에겐 어쩌면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어 있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도 어때요? 사실 죽는 게 두렵잖아요. 안 두려우신가요? 20대, 10대, 20대 때는 죽음을 생각을 안 해요. 대부분. 저도 이제 40대, 30대, 40대 넘어가고 이제 50이 다가오니까 이제 나도 곧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담대함으로 이 시간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약속을 보면 죄사함은 이미 어떻게 해요? 받은 거고, 몸의 새 창조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받을 거고, 영원한 생명은 뭐예요? 이미 시작되어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약속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약속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화답을 해야 될까? 그것은 바로 아멘이라는 거죠.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데 왜 아멘 할 수 있냐면 바로 이 세 가지 약속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네네. 그래서 아멘은 우리가 아멘도 지금 하셨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소원이 아니고 참으로 그러합니다라는 확언이라는 거죠.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동의하고 확신하는 게 아멘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근데 가끔 우리가 한국교회 보면 부흥사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아멘을 유도해서 이게 좀 문제가 되긴 해요. 근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있다면 그 확언의 마음으로 아멘 하는데, 여러분 이 아멘의 고백은 입술로 고백이 아니라,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이 이루어짐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내일 만약에, 죄송해요, 코스피 지수 자꾸 얘기해서 그 관심이 거기에 많으니까 코스피 우리 하고 계시죠? 네, 대답 뭐 이렇게 하기 그러신데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건강한 투자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일 9,500으로 오른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누가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그렇게 참으로 그러합니다 하면 오늘 밤에 우리가 뭘 해요? 눈 뜨자마자 뭘 할까요? 집 팔고 모든 걸 다 팔아서 내가 생각하는 그 우량주에 살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기를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삶들 가운데는 삶의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만약 내게 정말 죄사함의 약속이 확신을 가지고 몸이 부활할 것을 믿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소망이 내게 있다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속에서 일어나는 장애물과 어려움과 삶의 형태들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가, 힘든가, 돌이키기 쉽지 않은가? 그것은 바로 참으로 그러합니다라는 아멘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는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하나님은 창조부터 새 창조까지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우로서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는데,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창조와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